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뭐가 좋을까요? 좋은 것이 참 많지요. 근데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드리다가 5만 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래도 5만 원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세요. 자, 이 5만 원을 어떻게 쓸까 제가 고민 하다가 맛있는 걸 사 먹을까? 아니면은 성도들 커피를 사줄까? 생각했는데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좋다가 말았고요. 그럼 매일 예배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안에 5만 원이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금방 여기가 차고 넘칠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5만 원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는 이곳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쩌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면서 세상 속에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세력이나 그런 땅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니까요, 바벨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욕망이 그 바벨탑에 담겨 있었지요. 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도 바벨론 제국이었고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70여 년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바벨론과 똑같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곤 하지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기록한 계시록을 보니까 저 그리스도가 바로 영적인 바벨론으로 등장해서 마지막까지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벨론의 세력이 창세 시기부터 마지막 계시록 때까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를 바벨론 세력으로만 봐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으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좋았더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죄로 인해서 왜곡된 부분도 많고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바벨론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생명의 회복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였고 날마다 성전이나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였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끊이지 않았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특별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가다가 그곳에 앉아있는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일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를 걷게 하고 뛰게 하였고, 그러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면서 경외함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제자들과 공동체에 도전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고난도 핍박도 이렇게 다가오곤 합니다. 아마도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바벨론 세력들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땅의 영적 권세를 잡은 자들로서 어떻게든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곤 하지요. 단순히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압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여러분, 이들의 행동을 특징 짓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싫어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고요, 또한 그것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어서 그것을 더욱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싫어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심히 괴로워하고 그래서 짜증내고 불쾌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분노하고 화가 난 상태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것, 여러분, 좋은 일이고 잘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은혜로 그냥 베풀어 준 건데, 그런데도 그들은 왜 그렇게나 그것을 싫어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이 진짜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지요.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어쩌면 유대 사회에서 그들의 서열이 1, 2위를 다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었지요. 한마디로 이들은 이 땅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그 기득권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와 제자들이 그 기득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생명이나 생명의 회복에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움켜쥔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었지요. 그 기득권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계속해서 채워가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런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을 싫어했고, 그것이 단순한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사도들을 곧바로 붙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도들이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우리는 비록 말씀을 전하고 끝나버리지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지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그들이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7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이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도 이들이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만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전에 예수가 처벌당한 것처럼 너희도 처벌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리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득권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상대를 위협하고 협박함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다시 걷게 된 일을 자기 옆에 두면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다름 아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너희 모두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유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요. 얼마 전까지 여자 하인의 말에도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를 주도하시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주도하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이 상황 전체를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라고 질문하고 위협했지만 성령님은 그 질문을 통해 오히려 복음의 핵심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이렇게 써가는데 이 선포가 얼마나 저의 가슴을 떨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마치 지금 베드로가 제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지만 무리하지 않게 선포하고 있지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법정에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테니까요, 저를 보면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11절과 12절을 선포해 보는 겁니다. 우리 반주자이신 우리 집사님부터 앞으로 나와서 저를 보면서 한 명씩 크게 선포해 보는 겁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우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선포합니다. 자,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정도로 해서 되겠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도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에게도 당당하게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도 당당하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히려 당황하지요. 움츠리고 겁을 먹어야 그들을 더 위협하는데 당당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위협하는 것뿐이었지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못하도록 단속합니다. 공권력이라는 힘으로 말하는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과 교육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2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지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 또한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상은 자꾸 믿음을 무시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지요.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과 같아지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잘못한 부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믿음의 공동체를 경외함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기가 죽고 주눅들곤 하지요.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조용히 쥐 죽은 듯이 내가 가진 신앙을 몰래 숨기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은 아예 등지고 우리들끼리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믿음을 가질 때 가장 큰 소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믿음과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때에도 바벨론의 도전이 계속되겠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몇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권세 잡은 자가 있고 바벨론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 세상은 포기할 수 없는 곳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새삼스럽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한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바벨론 세력들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림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생명들을 향해, 무엇보다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목적도 방법도 예수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름이 그제서야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방법도 예수의 방법이 되어야지, 예수의 방법이 아닌 바벨론의 방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우리의 방식이 바벨론이 방식이 되어서는 어느새 우리도 바벨론이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가장 더럽히는 행위이고,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벨론 세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힘과 권세가 아닙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고 자기를 희생하는 길,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곳에 이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곳에 세속적인 힘과 권력, 물질을 앞세우는가? 우리는 반드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벨론의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품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모습과 인격을 갖추면서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 십자가의 방법을 우리가 추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의 인상적인 것은
이후의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그가 풀려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지요. 아마도 공동체도 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풀려나자마자 공동체로 달려가서 자기가 겪은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간증하고 나누지요.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바로 이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끊임없이 개개인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를 기도로 후원해야 되고, 그런 개개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내가 세상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공동체와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결국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들이 다시금 이렇게 기도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라. 그들은 결코 바벨론의 세력의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세력들의 위협이 계속되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을 그들의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함께 기도했지요.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땅과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간 것이지요. 이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언제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세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단지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힘과 권력으로만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꺼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 그리고 자기 부인의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마음이 왜곡되지 않고 이 땅과 생명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제서야 믿음의 공동체는 다시금 거룩한 경외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